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한 주간이 되셨나요? 11월 한 달도 어느새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이 절기상으로 입동이었죠. 정말 겨울이 시작된 듯 이번 주간에 눈도 오고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계절을 골고루 참 즐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사계절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봄과 가을이 그렇게 짧죠.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참 긴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듯 우리 삶의 자리에도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귀한 공동체 역시 이런 변화의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의 시기 가운데 있었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한 때를 알리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은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장에서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를 보면 그달 24일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약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그들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둔 지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행동이 우리 몸에 습관이 들여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가요? 맥스웰 몰츠라는 의사는 신체가 절단된 환자들이 그 절단된 현실을 인지하고 몸이 적응을 하고 심리 상태가 안정화되는 기간이 21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습관이 길들여지는 시간이 21일이라는 것이죠. 나사의 무중력 실험에서는 대략 27일에서 30일 정도가 지나면 정말 거짓말같이 그렇게 악순환을 겪었던 그 상황이 호전되고 무중력 상태가 내 원래 상태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실험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면 반복되어지고 내 습관으로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기왕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지 한 달여가 흘렀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익숙해진 시점을 뜻합니다. 이제 과거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익숙해진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삶의 방향도, 삶의 그런 방식들도 참 바뀌면 좋겠는데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 속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한 달여간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상황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고 성전이 잘 세워 올라져 가고 큰 변화가 있었더라면 아마 이 공동체는 더욱 힘을 내서 이 성전 재건에 힘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지 않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귀한 공동체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참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으면 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주는 부모님들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대학 가면 살도 빠지고 연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말만 정말 굳게 믿고 갔는데 대학 가도 살은 여전히 쪄 있습니다.
연애도 바뀐 것은 없죠. 삶의 자리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을 뿐 극적인 변화보다는 미미한 인식 변화가 다입니다. 대부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져는 가지만, 확장되어 가지만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찾아올 때는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죠. 여전히 기대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계획을 하고 헬스를 끊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살이 빠지고 근육이 붙고 이제 좀 건강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죠? 근육통만 생깁니다. 더 힘듭니다. 그러니 길게 회원권을 끊어놓고서는 한 달, 아니 일주일 가고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무언가 변화를 주기 위해 시작한 일들이지만 여전히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아주 조금씩 바뀌어 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합니다. 내가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변화는 있어야지. 우리말처럼 시작이 반이라는데 절반이라도 지났으면 그 절반의 변화라도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는 불만이 생깁니다. 이런 불만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영역이 또한 우리 신앙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는데, 그러면 내 삶이 정말 180도로 바뀔 것 같은데 바뀌지 않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정말 내 온 힘을 다해 그 말씀을 살아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한 단계 훌쩍 성장했을 것만 같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그렇게 한 단계 훌쩍 성장해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다짐한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변화가 찾아옵니까? 아니죠. 여전합니다. 여전히 오늘은 어제와 동일한 하루처럼 흘러갑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변화가 찾아올 때도 있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말씀 속의 귀한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묘한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둬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니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곳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려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이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되기까지의 기간은 6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금 에스라서의 말씀처럼 몇몇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옛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로 놓여진 돌을 보니 초라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보잘것없습니다. 추억은 보통 더 미화되기 마련이죠. 안 좋았던 일도 지금 추억해보면 좋았던 일로 기억됩니다. 더 아름답게 그려지죠. 그러니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과 비교해 보자니 그 성전은 더 아름답게만 느껴지고, 지금 이 상황과 이 기초가 놓여졌던 이 성전은 참 보잘것없고 초라해만 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주어진 달이 일곱째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일곱째 달은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절기적으로도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 일곱째 달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화려했던 성전이 봉헌되었던 그 달에 우리가 모였는데 여전히 성전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 옛 추억은 이 성전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의 모습과 너무 극명하게 대정되는 그 추억은 울음과 불만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귀한 공동체의 불만을 이해하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네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들의 불만을 인정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황폐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 또한 궁핍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이제 한 달간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보잘것없으니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뀐 그 시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으로 나아갔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참 바쁘게 변해갑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참 극명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결단했는데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또 여전히 흔들리기만 합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그 책 제목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더 흔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흔들려야 한다는 세상의 음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에게, 종교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3번을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하나님의 이 음성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도저히 상황이 안 되고 이제 지쳐서 어떻게 해결될 줄 몰라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 건네주는 그 한마디, 괜찮다. 내 아들아, 괜찮다. 내 딸아, 괜찮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단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출애굽을 한 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그 장막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성막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추억하고 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보면 어떠할까요? 초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 나를 모셔두었냐 이렇게 질책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성막이 있던 곳,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장막이어도,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이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처음 결단했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처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지금도 변치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파기하셔도 이스라엘은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900여 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수없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계약을 깨는 행동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가운데서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내 언약의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들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다고 느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옛 추억에 잠겨 그리고 초라한 현실과 비교하면서 좌절 가운데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이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던 이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온 땅을 흔들고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그냥 하늘에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임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펼쳐가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워가시고 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습을,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9절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현실의 그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계속 하던 일을 굳세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금 이 공동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이 평강은 전인적인 평강입니다. 그들의 처한 삶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평강을 누리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이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이 기환 공동체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과거에 비해 보잘것없다고, 지금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려와 위로를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십니다.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그 비전을 따라 걸어가는 사명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서게 하십니다. 과거 이 공동체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하다고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오늘의 현실이 더 초라하며 좌절된 자리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굳세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 과거에 그리고 지금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좌절하지 말아라. 그 대신 내가 허락한
비전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약속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비교하거나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소망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